자,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을게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일러준 대로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생겨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10절.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한 가르침은 복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이 목회서 신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실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볼 건데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1차, 2차 편지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고 불러요. 디모데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서는 특별히 리더, 지도자,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는 들려줘야 되고 교훈돼야 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기로는 다 리더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나중에 믿음이 자라고 어른이 되어서 또 그렇게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후서까지 우리 갈 건데 목사님은 그렇게 좀 이런 패턴으로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랑은 비교도 안 될 만한 훨씬 더 훌륭하고 대단한 우리 바울 선생의 설교를, 그 편지를,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하고 나 또한 독자로서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서 교훈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컨셉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서를 보면요,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좋게 말해 교훈이고 여러분들식 표현을 하자면 꼰대 같아요. 약간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2절입니다.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오늘 뭐라고 말해요? 참된 아들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다문화 사람인데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이 너무나도 좋게 생각하는 친밀한 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참된이란 뜻은 헬란말을 해석하면 참된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친밀한 아들, 친밀한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친밀한 양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각별하죠. 피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각별해요.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주제로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성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뭐 바울과 디모데만큼은 아니지만 가깝게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그리고 뭐 제가 될 수도 있겠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멘토이자 좋은 팔로워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섬길 건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섬김만 받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리더가 될 거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를 끌어주고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 마치 아들처럼 여겼던 것이 바울과 디모데 이런 관계였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 안에서 친밀한 아들인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서 조언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에 교회를 미혹하고 있던 여러 가지의 사상과 나쁜 그런 지식들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 너무 막 혼탁했어요. 교회들이. 자, 그것을 지적하고 자,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편지, 서신서로 디모데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복음이 뭔가, 옳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도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목사님이 요즘에 학교에서 글 써야 돼서 열심히 막 진짜 머리가 쥐나도록 열심히 하는데 챗 GPT를 처음 써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한 2, 3주 동안 막 도서관에 막 헤매면서 이게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를 10초 만에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 뭐 표절 아니에요? 표절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으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는 표절이 아니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나는 그 책을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책을 보기만 하면. 근데 이 작업이 한 달 걸리는데 챗GPT는 10초 만에 똑딱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눈이 반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봐야 될 책을 그 무료 버전 오픈 챗GPT한테 물어보면 뭘 사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근데 네, 고등학교는 선생님 말을 듣는 게 제일 좋고요. 너희들이 이제 논문을 써야 된다 이러면 물어보면 너무 좋죠. 네. 쓰라고 권장을 한단 말이죠. 참 세상 편해졌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거 진짜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없으면 바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막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 빠른 소식, 정보도 막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다 보면 복음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잘못된 얘기도 막 하는데 그게 막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막 정보가 흘러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건강하게 내가 이거 취득하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유튜브 기웃기웃 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낼 수 있어야 내가 저 거짓말인데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벌써 막 눈이 감겨요. 읽으라고 하니까. 근데 읽어야 돼. 성경은 어쩔 수가 없어요. 활자는 읽어야 이게 오거든요. 아무리 첨단을 살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또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당시 시대가 그랬어요. 성경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네. 초등 1부로 하면 달란트 드려야 돼요. 이렇게.
야, 좀 도전이 받더라고 목사님. 솔직히 초등 1부는 그 다음에 오잖아. 애들 초딩들 오잖아. 너무 적극적이야. 진짜 어떨까요? 라고 하면 막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네 그냥 다 팔 거잖아. 너가 이런 느낌? 성경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가르쳤냐?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본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제자들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들었잖아요. 그거를 말해서 말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사람인데, 바울은 구약을 먼저 다 꿰고 있어요.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한 사람이에요. 들어서. 자, 그거를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결합해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다 구약에서 끄집어낸 말씀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말해서 말로 전해져서 아마 이때쯤에는 막 성경이 쓰기 시작할 때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말해서 말로 한 두세 사람 거치면은 팩트가 그대로 팩트로 전해져요? 아니면 조금 와전돼요? 그죠? 와전되죠. 나는 배고프다고 그랬는데 저기 나는 별로 친하지 않은 옆반의 친구가 나는 늘 배고파라고 했는데 막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나 다이어트 한단 말이 없는데 뭐 이렇게 와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원체 먼저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막 와전되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교회들마다 그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이 막 와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처럼 위장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얘기를 듣게 됐는데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남아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냥 두지 말고 제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일러준 대로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남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곳에 머물러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잘못된 말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디모데 보고 남아서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말했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족보 많이 나오잖아. 뭐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뭐 이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마치 굉장한 이야기인 것처럼 막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대단한 이야기예요. 구약에 이런 얘기를 막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듣지 못한 이야기를 막 건네면서 마치 이게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해요. 끝없는 말을 이어간다. 끝없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무의미하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도 모르는 거를 어디서 들었는데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쓸데없이 말싸움이나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에 전혀 유익을 주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 복음에 대해서 논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된대요. 예수님은 진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말은 복음이 약간 왜곡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목사님이 청년 때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를 막 했던 사람인데,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리더십으로 있던 사람인데, 후회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명목하에 밤이 새도록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 그냥 걱정이야. 쓸데없는 걱정. 야, 우리 공동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예배팀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분명 생산적인 생각이고 중요한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야. 왠 줄 알아요? 목사님이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몰랐거든.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막 열정이 있으니까 막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되게 부끄럽더라고. 나중에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을 쏟아놓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 제기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게 극단으로 향하거나 나쁜 것으로 향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먼저 기도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게 후회가 되는 거야. 맨날 막 얘기하고 막 형들이랑 막 얘기하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저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답은 없어. 서로가 답은 없을 수밖에 없죠. 좀 극단적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지금 모르는데 이걸 막 끄집어 와서, 구약의 개념을 끄집어 와서 이거예요, 이게 좋아요,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생겨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지금 에베소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리들은 사랑의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데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어른들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헛된 말에 빠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뜻에 보면 공허한 짓거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표현이 좀 강한데, 쓸데없는 그냥 짓거림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대단한 발견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마치 율법을 다 꿰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정작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되는지는 지표죠. 그래서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변화되고 성숙된 길로 인도하는 안내판과 같은 게 율법인데, 이들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막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못하는지, 누가 더 율법을 많이 하는지, 누가 더 율법을 모르는지를 판별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외식은 저기 뭐냐, 스테이크 먹으러 가고 이 외식 아니에요. 뭔지 알죠? 네. 자기가 행동하진 않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거짓말하고 외적으로 거짓을 가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외식한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하는 친구 있는 것 같아. 그동안 외식한다고 알았어요? 그럼 안 돼요. 네. 마치 지금 에베소를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았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막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교회를 막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본래 선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이 와전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뭔지. 자,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계속해서 볼까요?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복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 성경책 맨 앞에 보면 맨 뒤나 십계명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의 항목들을 5계명 이후의 항목들을 지금 열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하면 되게 마음이 무겁죠. 무겁잖아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무거우라고 짊어지게 하는, 무겁게 해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 막 묶어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거룩인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축약된 게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10가지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로. 근데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죄로 규정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부모를 죽이거나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 율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동성연애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죄를 구별하세요. 여러분들 동성연애 지지한다면 그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죄다. 이거는 하나님 죄라고 했어. 그런데 죄지만 그들을 우리는 품어야 돼. 그들을 차별할 생각은 없어. 단 이 죄를 구별할 뿐이야. 구별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눈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정보로 인해서 채워준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또 내 뜻을 말하고. 여러분들의 시대는 더 자유로워졌어요. 말하는 거 중요하죠.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하는 것만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만큼 행동도 따르는 거예요. 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고백했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합당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걸어가고 그렇게 믿음만큼 우리가 뱉은 말만큼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처럼 이런 목사님들도 잘 살아야죠. 내가 안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 못해요. 예, 똑같습니다. 목사님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꽁꽁 싸매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들 이마에 예수님을 비춰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이에요. 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표정도요, 우리들의 말투도, 우리들의 생각도 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신화나 족보를 따지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질감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삶은 개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욕먹을까요? 내가 욕먹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울이 있는데 깨끗해야 내 얼굴이 보이죠. 근데 거기에 얼룩이 지거나 뭐 양치하다가 이렇게 막 더럽게 막 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내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크리스천답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나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왜곡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5절에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대목에서 목사님은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없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의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논리 있게 유창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내세요.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바입니다. 왜 말 잘하는 사람의 그 말만 맹목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풀어주고 도와줄 뿐이지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냥 유튜브에서 해주는 말, 유튜브에서 해주는 이야기, 근데 그게 틀리면 어떡할 거야? 뭘로 분별할 수 있어? 내 머리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분별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낚여요. 여러분이 밀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많다면,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해야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를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말은 많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변적인 말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 내가 해보지도 않은 일을 막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예배가 이렇습니다, 교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것은 또 뭘까요? 사랑하는, 경험한 자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시대 가운데 소리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듣기를 바라요. 한편에서는 이런 소리, 또 한편에서는 저런 소리. 그런데 그 많은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잘 담아놓고 그 말씀이 뭘 나에게 말씀하는지,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이야기해 주는지 잘 깨닫고 분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짧게 거의 한 4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잘 들어야겠구나, 그리고 잘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말하는 그 음성의 소리에 잘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혼란해지는 소리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런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읽어요, 알았죠?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겸허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진리라고 저것이 진리라고 아니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 사변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서 잘 분별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계시된 하나님 말씀만이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틀릴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은 아닌 것도 진짜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바른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걸어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어있는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넘쳐 흘러서 그 말씀이 제시해 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복을 경험하는 건강한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좋으니 우리 심령 마음밭 가운데 새겨 넣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제시해 준다라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분별력을 갖고 그 말씀을 쫓아 살기로 말씀을 읽겠노라라고 다짐한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